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파헤친다, 복음을 이해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골라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커버하지는 않겠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점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육신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여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예수님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을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요구, 율법이 내 계명을 순종하라 아니면 죽는다는 그 요구를 우리 속에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주의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절망의 표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경험하는 참된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연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실제로 주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집을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전에 우리가 죄와 연합하여 옛사람 곧 죄의 몸과 결혼했었습니다. 과거에 이 결혼은 불법적인 결혼 관계였으므로 우리가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몸은 우리에게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그 몸과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몸과 우리 자신은 연합하여 결혼하였으므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죄의 몸이 지배적인 세력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우리 생애를 지배해왔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죄의 몸에 얽어매었던 밧줄을 끊어서 해방시키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에 죄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결혼의 비유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살펴보십니다. 자, 우리를 지금 여자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며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 사상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내가 구세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성육신의 비밀이 다시 드러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성육신이 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육신을 쓰시고 그 육신을 지배하셨던 육신 가운데 죄의 파워를 지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육신을 쓰시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죄를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몸이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될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의 몸은 장사된 채 무덤으로 가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뒤를 따르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는 육체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죄인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요?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행하나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말이죠, 믿음을 따라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성경절은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 말씀에는 하나의 실제적인 체험적인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말 번역엔 말이죠. 이 로마서 8장 1절에 한국말 번역에는 한 소절이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은 또 원어에는 한 소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운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한 소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결코 정점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정점이 없고 또 우리가 해방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방된다면 무엇을 합니까? 성령 안에서 매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요? 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요? 믿음이 적은 이유지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루나 일주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내 행위에는 불완전함밖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볼 때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용납과 그 화평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행위로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큰 잘못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앞으로 그래도 또 넘어질 텐데요. 그래도 또 뒤로 물러갈 텐데요. 라고 장차 미래에 넘어질 것을 이미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의탁했습니까? 나의 생애와 마음을 의탁했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생애를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들을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아주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죽기를 선택할 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지만 그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가 죄의 한눈 팔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예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지 않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최소한 때때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자 애쓰는 자는 전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매일 기적의 연속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문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율법의 의문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살이는요, 여러분, 율법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종에 불과합니다. 종살이는, 노예는 자유가 없으며 한낱 종으로 섬길 따름이죠. 그러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행하기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할 뿐이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대체해 주세요. 우리 악한 마음을.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에스겔서 20장 보면 계명은 우리를 우리가 지키면 살게 될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섬기는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서 율법 안에 있는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내 속에서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똑같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주신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한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율법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도움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인했어요. 우리 같은 죄의 육신 가운데 오셔서 사셨으면서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넌 죄야, 나 그렇게 안 해, 그건 죄야 라고 정죄하고 죄를 부인했어요. 죄를 죄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의 육체 속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죄를 안 졌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이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질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단념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감을 느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피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다 해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왜? 죄에서 벗어난 경험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난 구원받았다 해도 마음 가운데 조용히 있을 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만 변명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생애로 육신에 있는 죄가 정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죄의 몸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새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주의 법을 섬기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시인한다. 그렇게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며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요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증거를 줍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7절을 아십니까?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과 영의 우리 속에는 전쟁 싸움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 이미 읽었지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우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죄의 본성과 의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죄의 본성과 죄의 성질이 힘이 없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죽어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의 아름다운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성령을 우리 마음까지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고 그럴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했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고 정말 필요를 느끼고 간구할 때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읽고 주장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어떤 생활 필수품을 달라고 한다면, 학용품을 달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한정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열망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에 이미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주셨습니까? 자유자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좋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 관해서 기록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견고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그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었을 때 이삭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히브리 12장에 말씀을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빠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아주 넓으심으로 이 섬들과 큰 산들도 하나의 조약들을 보듯이 하시는 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말이죠. 열국이 물통 속에 물방울과 같다고, 저울의 작은 눈같이 생각된다고 이사야는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소개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신성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며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의 말이죠. 예? 그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 말. 기업의 보증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먼저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그건 우리가 다 나중에 원금을 아니요 그 값을 다 갚고 그 집을 우리 것이 되게 만들 것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성령의 증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영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을 가진 증거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그것은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짜릿짜릿하고 흥분의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의 성령을 주신 증거를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맡기지 않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죄의 파워에서 승리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증거해요.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이 증인은 증언을 하는 자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서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말하면서 증언하면 돼요. 그것으로 다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언하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진리만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손을 얹고. 그러면 만일 성령이 증거하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성령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것이에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돼요. 그러나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내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바로 옆에 있어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부활하고 하늘에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 안에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먹고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 것을 만들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내 세포에 힘을 주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먹으면 내 속에 성령의 힘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증언을 기록하고 그 증언에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기록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뭘 더할 수 있어요? 그거면 그만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의 증언을 세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더 보태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이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의 말씀의 증거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하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사는 함께 되는 후사는 동업을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야 그것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서서 같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우리도 같이 함께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만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지금 가지신 모든 영광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모든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것은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중엔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 고난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오는 영광과 지금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 놀라운 기업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이 정도야 하고 고난을 승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찬미하는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유업의 기업에 이미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그 유업의 부요함을 나눠받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이미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창조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과 생명이 죽지 않은 썩지 않은 그 몸이. 여러분 24절부터 27절로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이미 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하나의 중보자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구절은 아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때때로 말이죠.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간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말로 마치는 간증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 때마다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데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억장이 막히고 힘들어서 때때로 드릴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단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원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며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받아서 말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구하며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복된 곳, 다시 말하면 이 가장 영광스러운 8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한마디 말인데 그것은 영광입니다. 글로리.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을 다 합해서 결국엔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28절은 아주 흔히 잘못 인용되고 또 너무나 흔히 시제를 바꾸어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미 이루고 있다.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과 고난이 올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선한 것으로 결국엔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순풍 삼아서 빨리 하늘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시련들도 결국에는 선한 것이 됩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의무인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바로 사랑이 거기에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택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을 쓰기를 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예지라는 말씀이 단지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모르셨으며 만일 아셨다면 인간을 결코 창조하지 말거나 또는 인간이 갔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미 우리가 다 알게 하세요. 이미 있으면 다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치 않으십니다. 또 그의 계획을 변경시키게 할 수 있는 세력도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으며 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결정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이 있는 겁니까? 말합니다. 우린 잘 모르죠. 우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자유스럽게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을 원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예정설이라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구원받기로 주님께서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미리 결정해 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심으로 완전히 공의로우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 천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운 것을 그들을 믿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께 그의 권세를 행사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의 몫으로 남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아무 권세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마귀는 아무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것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각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바로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마귀를 이기고 우리 죄의 성질을 이기는 성령의 은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해서 그래요. 자기 아들을까지 주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약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미래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렇게 34절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할 틈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무엇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사탄과 맞붙어 싸워서 사탄과 그의 온 무리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요. 때때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승리하실 것을 두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죄를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려고 하지 않으며 그 죄 외에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즐거이 버릴 것이라 생각을 해. 요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면 다른 것은 다 버릴 거예요. 요 우상은 못 버릴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승리할 걸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리하고 그 죄를 버리게 만들어 주실 것까봐 두려워하고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기꺼이 원할 때 우리가 그 죄의 종됨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기 원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왜 죄를 사랑하고 죄를 붙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로부터 이 영적인 갑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떤 유혹이, 어떤 이 세상의 자랑과 어떤 죄가, 어떤 재미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우리를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